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장 기쁜 모습으로 샬롬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내려주신 것도 큰 은혜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감동감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비전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실 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에 깨어지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세 번째 시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헌신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인과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제 결혼을 금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국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국제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랑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며 함께 도와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통혼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결혼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이 우상 숭배 자리가 됩니다. 자녀들이 우상 숭배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요, 처음에 아주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솔로몬 왕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정략적으로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솔로몬 생애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 한 사람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매일 밤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본인의 친정에서 고향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솔로몬과 나왔던 그 왕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왕궁과 나라와 민족이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 다윗 왕을 따라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사랑하셨어요.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욕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중에 결혼한 지 30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나온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처녀 시절부터 워낙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이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어른들, 특별히 권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매가 들어오면 꼭 신학생이나 전도사님들 중매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가 벌써 4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가난한 목사님들, 특별히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모님들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절대로 신학생과 전도사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믿음은 없는데 사람 면모를 보니까 생활력이 있어 보이더랍니다. 아,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굶기지는 않겠다. 생활력 하나 보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을 후회하며 마음고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밖에 나오면 회장님, 사모님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 가면 너 교회 미쳤냐 구박하게 되고, 11조 헌금하게 되면 왜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느냐고 그렇게 남편 눈치 보면서요, 교회에서는 돈 한 푼을 못 쓰는 거예요. 11조는커녕 감사헌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물질을 쓸 수가 없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고백하기를, 결혼할 처녀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보다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생활력 있는 남자만 찾았는데 그것이 평생 고통의 올무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자가 우리와 신앙이 다르고 배우자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의 고생,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남편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게 될 때 남모르게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부터 믿음의 순결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우리는 참고 우리는 견디며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믿음의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온 가족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서 헌신하게 될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밭이며 논이며 포도원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제와 생활의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먹고 살려면, 양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생필품 꼭 필요한 것들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모릅니다.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안식일에도 양식을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하며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내놓아도 그 물품이나 양식을 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제권을 다 이방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방인들이 파는 물품과 양식을 사지 않겠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과 손해가 막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자고 편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나는 반드시 가족 수대로 필요한 만큼만 챙기도록 하여라.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가족 수대로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몇몇 사람들이 가족 수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그 만나를 다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하루가 지나게 되니까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만나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만나는요, 하루 분량만큼만, 가족 수에 꼭 필요한 만큼만 채우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6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만큼 챙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모든 만나까지 6째 날 하나님께서 거두라 명령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것 있지요. 그런데 6째 날 거둔 그 만나는요, 7째 날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고 안식일 날 풍성하게 먹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되어도 들판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이 되어도 만나를 구하려고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6째 날 거둔 그 만나를 가지고 장막에서 쉬면서, 장막에서 먹으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쉬겠습니다. 온전히 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안식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장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직장에도 나가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은 돈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일을 지키되 오직 이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주일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는 것, 바로 그날이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일을 지키고 성수주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LA 근처에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나스 처치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참 그 교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요,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항상 머물고 싶은 교회. 조금 가장돼서 설명하면 한 번 교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 넓은 잔디 공원이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폭포와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파라솔과 벤치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곳곳에 앉아서 가족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모습이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시간 관계상 한 20-30분밖에 머물지 못하고 집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못내 아쉬웠어요. 떠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온종일 잔디밭에서 부모와 아기들이 뛰어놀게 되고 곳곳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바로 그때쯤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제가 당시에 건축위원들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3가지 가치를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미래와 소통, 그리고 쉼과 교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설계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설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이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웃들과 소통하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설계해 주십시오.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설계하게 될 때 그냥 예배만 끝나면 쌩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머물고 싶은 교회로 설계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설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원래는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곳에 옥상 정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늘도 만들고 정자도 만들고 예배가 끝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교제 나누고 오랜만에 멀리서 만나게 되었는데,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도 머물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전에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고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겨드릴 때, 주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론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다 세우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갔더니 성전이 어때요? 마치 버려진 것처럼 여기저기에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여기저기에 정말 무너져 내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챙겨 넣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세겔의 3분의 1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성전세를 통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나무를 바치겠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나무를 바치겠다,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나무는 한마디로 주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또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땔감,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이 땔감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땔감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산천에 삼림이 우거지고 나무가 가득할 때는요, 이 땔감 나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모든 산천이 다 황폐하게 되니까 제사에 성전에 쓸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수강산 같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천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산들이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나무들도 초곤목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가고 땔감으로 베어가고 모든 산천에 나무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화목, 땔감이 필요했는데 그것조차 구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의 성전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땔감 나무를 구해 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돈으로 때로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멀리 가서 나무를 구해 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7년 5월 달은요, 우리 수인중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마 잊을 수 없는 달일 겁니다. 5월 14일 우리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5월 28일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었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부족한 종에게는 이 날들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억에 남는 날은요, 5월 9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죠.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 임시 공휴일이라 우리 교회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서 5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짐을 준비했습니까? 창고에도 짐이 가득 차고 우리 중고등부에도 또 아동부에도 짐이 51년 동안이나 채워졌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 만에 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이삿짐 센터에 인력들을 써야 될 거다. 분명히 그 많은 짐을 나르려면 큰 트럭을 돈을 주고 불러야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날 하루 동안 이사를 하는데 51년 동안 짐을 이사하는데 단 한 사람도 돈을 주고 부른 인력이 없어요. 돈을 주고 부른 차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 이사를 하는데 무려 100여 명의 성도들이,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까지 짐을 나르고 또 나르고 5대나 되는 차량들이 우리 성도님이 자발적으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차에 짐을 싣고 또 짐을 내리고 밤 10시까지 짐을 구석구석 다 배치하고 정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요 다른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수인중앙교회는요 그렇게 부자 재벌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얻고 이 종교부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돈으로만, 물질로만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에 오늘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와서 제가 교회 구석구석을 다 안내하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 사모님께서 교회를 구석구석 보시더니 다른 것도 다 감동이 되는데 교회에 있는 붙박이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 붙박이장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정희 집사님이 그것을 한 달 넘게 다 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교회를 와보면 밤 10시, 12시가 되도록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물질로 드리지 않았지만 내게 있는 재능을 드리고 내게 있는 달란트를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수인중앙교회 와서 가장 감사하고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향시설.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새 성전 짓고 나서 음향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뜯어 고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음향을 설치했어요.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게, 그렇지만 성능은 아주 월등하게 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류구 집사님이 한 달이 넘도록 그 모든 설비하는 업체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왕이면 성능은 좋고 가격은 다운시키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렸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돼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구역마다 배식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식당 봉사하는데 여자분들이 설거지하고 배식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식당이 커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식탁을 좀 닦아야 되고요, 식당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졌다 그래요. 큰 솥을 움직이려면 힘센 남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성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주님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몸을 들여 채우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채우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세 가지 헌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우리의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룩한 주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말씀 앞에 헌신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일 거룩한 죄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주일 하루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두 지쳐있는 심령들이 새 힘을 얻도록 재충전을 얻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마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일 주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섬겨 나갈 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원선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